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뜻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단 모든 가족들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채워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고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속성 중 거룩성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을 그리스도인을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부를 만큼 거룩성은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룩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 그 상황을 보면 거룩성이 중요한 교회 내에서 불건전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본문은 교회 내 음행한 자에 대한 판단의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다루기가 참 힘든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여러 문화가 섞여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섞이는 것이 용납되었던 다소 방탕했던 방란했던 곳이었습니다.
방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가 성적으로도 문란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그렇게 모든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도시다 보니 복음이 들어갔어도 교회 안에서조차 불건전한 일이 발생하게 됐고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에 맞닥뜨려집니다. 교회 분열을 꾸짖었던 바울은 이런 교회의 상황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들을 꾸짖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 중에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라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육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아마도 계모를 취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용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책망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그저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본인들이 거룩하지 못하니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나니 부정한 상황을 보면서도 책망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냉정하게 요청합니다.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혼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를 징계하여 치리하여 잘못을 알게 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눈 감아주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눈 감아주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인 한 명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 영혼의 구원을 잃게 하는 것은 교회의 더 큰 죄인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눈 감아주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의 행태를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의 잘못을, 성도의 잘못을 눈 감아 주었다가 이것이 들통나고 발각되어서 뉴스로, 기사로 접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교인으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 상황에서 굉장히 불쾌했던 경험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바로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 온 세계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죄도 그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음행과 영적 무감각, 그 전염성도 굉장히 강함을,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작은 죄라도 관용하지 않고 더 큰 죄를 불러오기 전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길, 예담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바로 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죄를 방관하는 모습에 있어서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서에서의 누룩에 대한 비유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화되는, 변화되는 것을 설명할 때 누룩의 비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룩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부를 변화시키고 내부에서 작용을 하여 다시 외부로 나타나며 눈에 띄지는 않지만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룩의 특성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지만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나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의 특성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덮어주었던 것은 더 큰 죄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누룩의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 무감각을 드러내어 어찌 보면 도덕적 불감증까지 일으킨 악으로 가득 찬 누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악한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죄악된 누룩이 활동할 수 없도록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로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된 행동에 굉장히 관대한 곳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태도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죄악된 행동에 관대한 곳이라면 교회는 죄악된 행동에 있어서 관대하지 못한 굉장히 엄격한 곳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본문 내용은 조금은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음행한 자라 표현하고 있지만 본문 후반절에 보면 5장 후반절에서 보면은 죄악된 모습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은 교회에서 바로 치리해야 하고 바로 잡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된 자들과 아예 관계를 맺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부에 들어온 음행, 죄악된 모습을 용납하지 말아야 함을 본문에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온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이 가하고 용납되는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성을 유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음행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법에 맡기고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신앙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노력하면서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예담교회의 거룩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바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인 말씀이 온전히 통치받는 곳이 될 줄 믿고, 또 우리 예담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 말을 들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사모하며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또 그러한 귀한 삶으로 채워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어리석음으로 거룩함을 놓치고 살았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통치받는 백성, 하나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